오늘은 이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거고, 이제 큰 주제는 도피성이고, 그 밑에 하나가 있는 게 48성읍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요 이야기입니다. 48개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48개 성읍을 줬다는 뜻이 뭘까요? 원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있죠. 그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지파들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하고 고앗, 므라리, 게르손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 자기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지파였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성막이 이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레위인들이. 왜 흩어졌겠어요? 레위인들이 왜 48개 성읍을 주가지고 레위인들을 거기 살게 했을까요? 간단해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요. 흩어지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세상적으로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읍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48개 성읍은 그런 뜻이에요. 와, 레위인에게 성을 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도피성은요, 도피성은 뭐야? 부지 중에 잘못해갖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아무 때나 사람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죽여야지. 아무 때나 막 감정 막 상한다고 막 내가 뭐 보수자다 이래가지고 막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우리는 어떤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도피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앙성소로 이렇게 모여가 있던 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으로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다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레위인들이 딱 퍼지는 거, 이제 각 지파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인도했는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중앙성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각기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을 뭐 하라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보냈다. 성을 주셨다. 그런데 성읍이니까 그러면 레위인들도 재산을 받았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재산 소유하기 위해서 보냈다, 백성들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려고, 진짜 땅을 주려고 했다면 원래 12지파가 분배할 때 넣어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12지파 분배할 때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땅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이란 그 말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레위인들은 산다 죽는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걸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음속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시라고 네가 내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가. 이렇게 하면서 또 생각하는 분이 또 이상하게 하여튼간 말씀을 들으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곡해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꼭 계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레위인의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과 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은 재산 정식하라고 주셨다. 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잡아가 죽일 때까지는 살려놔야 되잖아. 지금 저희 이해되시죠? 일단 얘네들이 살려놔야 뭐 재물을 바치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초장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보관하고 기르는 장소,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8개를 줬어요. 근데 그 중에 6개가 뭐예요? 성읍을 준 것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에요. 실제적으로 도피성 6개, 나머지 42개, 그래서 48개가 되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 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론 지파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성읍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파가 실제적 유다 지파거든요.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 이해되시죠? 제사장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는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의 이 아론 자손이 있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지금으로 보면 예루살렘 중심에 누가 살았다? 예, 아론 지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어디 가서니까 에브라임과 단 지파, 머나세 반 지파, 요단 서편에 속한 지파 쪽으로 이제 또 고핫 자손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요, 예, 여기 머나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은 어딘지 아시죠? 예, 오른쪽. 그리고 이사갈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성읍에 갔어요.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이제 마지막 머라리 자손은 뭐예요? 서불론, 르우벤, 갓.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느 쪽에 요단 동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불론 지파, 예, 이쪽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머라리 자손도 실제적으로는 나뉘어진 거예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인데 지금 이게 뭐 하려고 사역하려고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형제자매 같이 살고 싶어? 떨어져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죠. 피부친데.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는요, 요단 동편과 서편은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보시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을 딱 중앙에 딱 두고 성밖 동쪽 동서남북 2000규빗이 줬잖아요. 동서남북 2000규빗 줘서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땅 모양이 어떻게 되냐고요? 동서남북 하면 딱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규빗지? 1규빗이면 45cm, 2000규빗이면 9kg 되잖아요. 9kg. 2.5kg가 오리니까 오리 약 20리끼를 사방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눈을 뭐 깜빡깜빡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저를 쳐다봐요. 째려보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걸 줬다고요.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줬을까? 왜 딱 정사각형으로 딱 줬을까요? 여기 위에 보니까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랬는데 이걸 제가 지금 잘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방 2000규빗, 밑으로 보면 4절, 5절의 차이가 좀 납니다. 사방 성벽으로부터는 사방 1000규빗이고 성을 중앙에 두고는 2000규빗이 되어 있거든요. 2000규빗을 사방으로 2000규빗짜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 중앙에서부터는 성벽으로부터는 1000, 성 중앙으로부터는 2000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딱 정사각형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땅 좋아 안 좋아? 딱 이렇게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서늘아 왜 이렇게 줬을까? 이거는요, 요렇게 된 거는요, 균형이에요, 균형. 영적으로 볼 때 뭐냐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깃을 작게 재주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청량이 안 되잖아. 이게 내 땅인가 지 땅인가 모르는데 딱 정사각형을 해놓으면 요거는 레인 땅이라고 작게 나오잖아요. 재기도 쉽잖아. 딱 줄을 두고 하고 딱 직선을 딱 재면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놨으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뭐가 잡혀야 된다? 균형.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뭐 잡혀야 된다고요? 밸런스가 잘 잡혀야 된다고요. 누가? 이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늘아 뭐지? 한 개라도 아는 척 좀 해봐. 일단 우리가 딱 그 이야기하면요, 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뭐 나와요? 아는 거 다 해보세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내면 되지 뭐.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해. 거기서 더 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고 뜨거운 기도도 있고 열심히 있으면 돼요? 그거 조금 부족해요.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예? 바른 인격과 도덕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르다는 거는 왜 말씀이 발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뭘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칭찬할까요? 칭찬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우리 인격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럼 전도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 진정한 충성을 내가 원하고 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균형은 어떻게 잡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기도, 말씀, 삶. 예, 요 세 가지가 삼각형으로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하지 않고 자기 애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8성읍은 결국은 뭐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사장의 제사를 잘 지내는 그 역할, 그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돈 벌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땅 투기하라고 준 게 아니라 생활의 터전은 48성읍이고 생활비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축을 길러가 생활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의 생활비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그리고 헌물로 충당하게 돼 있지 거긴 성읍 옆에 있는 사방 2000규빗시대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봉사하고 제사 수종 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근거지와 그리고 그 땅들을 이렇게 생활 근거지로 땅들을 주시고 가축들을 위해 초장도 주셨다. 농사 짓는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농사 짓는 땅을 준 게 아니고 48성읍을 그냥 주고 그 덜을 주고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지파가 이제 12지파가 착 흩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흩어져 살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다 이거는 뭘로 갖고 하나가 됐냐니까 제사를 가지고 하나 된 거예요. 다시 예배를 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 성읍에서는 저렇게 해석을 이쪽에 이렇게 해석했으면 안 되죠. 해석은 동일해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 레위인들이 감당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 주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준수했는가 준수했지 않았는가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하고 그게 주변에 딸린 덜을 줬다 이 말입니다. 초장을.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그 수에 비례해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많은 지파에는 많이 갔어요. 그래 되면 이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그리고 그 일관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요 모세가 이거 머리 짜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을 주라 그랬고 하나님께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지 모세가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 동맹체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신앙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 농사 지어 사는 게 아니니까. 아무도 예배 드리러 안 와.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안 드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요 도피라는 말이 미클라트예요. 미클라트. 그 다음에 성이 이르예요. 그래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해요. 도피성을 이르 미클라트.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도망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성읍이 뭐다? 도피성이다. 몇 개다? 6개다. 또 요단 동편에 몇 개? 3개. 서편에 3개. 6개니까 뭐 동편이 3개, 서편이 3개지 뭐. 총 합해 6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동쪽에 딱 보면 맨 밑에 지파가 어디에 차지했냐?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어요. 르우벤 지파가 맨 밑을 차지했고 요단 동편 중간은 누가 차지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야. 제가 지난주에 했거든 이거. 맨 밑에 르우벤, 중간에 갓, 그 위에 머나세 반지파 골란 쪽을 차지했고, 갈릴리 저기 밑에 요단 이쪽은 뭐요? 요단 이쪽은 르우벤, 그 중간에는 어디? 갈릴리 쪽은 어디? 갓지파. 그쪽 위쪽에는 지금 골란 고원 있죠. 바산하고 옥을 깨뜨린 그쪽은 이제 머나세 반지파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편에 그쪽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머나세 반지파가 있는 쪽에 뭐가 있겠어요? 도피성이 3개가 있겠죠. 그래서 바산 골란하고 길랏 라못하고 베셀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편에는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있었던 헤브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세겜, 게데스, 이렇게 3개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요걸 왜 이렇게 골고루 딱 분산시켜 놨냐? 예, 부주의로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도피성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요 지금 동편과 서편에 사람들이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다가 이렇게 꽃갱이질을 하는데 꽃갱이 획 날아가지고 사람 죽어버렸네. 앞에 쏙 빠져가지고 자루가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냐 빨리.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은 각 이스라엘 어느 지점에 있어도 48km 이내에 있는 거예요. 48km 이내란 말은 죽으라고 뛰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서려고 무조건 뛰어야 돼. 왜? 일단 사람은 죽었어. 이걸 지금 119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나는 지금 잘못해갖고 사람이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친척 중에 이제 보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그놈 죽이러 다 잡으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야 돼. 억수로 빨리. 막 뛰어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문 앞에 가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물어. 장로가 왜 왔어? 제가 이 차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끼가 자루가 빠져가지고 그냥 저놈이 여기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들어와 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줘.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맞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 있어. 안 맞으면 나가. 그러면 앞에 있는 보수자가 먼저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합동해서 같이 그냥 죽이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제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니까, 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놨어. 딴 데는 길이 없어.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 전성에 가면 14m가 된대요. 폭이 14m면 지금 우리나라 길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지금 엄청 우리나라 지금 대로도 양쪽을 합쳐서 14km가 14m 안 되는 데 있잖아요. 한 쭉 이런 길 한 2개 1차선 왕복 2차선 같은 경우에 14m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4m로 길을 닦아놨다는 거는요, 딱 알아는 거예요. 옆에 편말 적어놨어. 편말 니클라트. 그래서 화살표 일로 온나 그래서 딱 적어놓고 길도 13m. 길도 잘 닦아놨어. 달리기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다. 도피성이라는 건 살인자가 언제 어디든지, 부주의로 살인한 사람이 언제 어디든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가깝고도 쉬운 길이다. 가깝고도 쉬운 길이다. 아멘. 먼 데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많은 돈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고, 높은 지위와 건세를 가진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도 가는 곳이 아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또는 그 길을 알고 있어도 빨리 뜀박질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없다. 도피성이요, 길을 그렇게 13m를 닦아놓고 여기 편말에다 니클라트 딱 적어놨거든. 화살표 빨리 와, 화살표. 그래가지고 달리면 다 알아요. 48km 내가 달리기만 달리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안다는 거예요. 제일 먼 데가 48km라니까요. 가까운 데는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도피성이니까, 친척은 일단 나무하다 같이 죽었으면 친척은 잘 몰라. 일단은 제 말 생각해봐요. 강지훈이하고 또 누가 하나 여자들더라. 서늘이가 산에 나무하러 갔어. 그래갖고 도끼에 빠져가고 서늘이 죽었네. 그럼 서늘이 씻고 알아 몰라? 왜 몰라?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강지훈은 이미 뛰었어. 지금 달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나 그래 막 뛰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집에도 안 돌아왔으니까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확인하러 와야 돼 안 해야 돼? 산에서 어디 나무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만큼 간 거예요 지금. 그 딱 가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보수자,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칼을 들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 벌었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깝고도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이 도피성이 있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하고 전도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랬지. 알면 그래 하겠나 그 말이에요. 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먼저 믿은 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19장과 요수아 21장에도 나옵니다. 왜? 분배할 때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하는 게 나오고 19장에 지금 19장에 나와, 신명기 19장에 나와, 요수아 21장에 나와, 여기 35장에 나와, 세 번이나 나와. 많이 나오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니까 우리의 섬세한 감정선까지도 이 감정선까지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예? 보세요. 고의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실수로 사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 또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딱 눈앞에 내 형제가 죽었어. 그러면 눈이 이게 꽁지가 돌아야 안 돌아요? 꼭지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이 다른 게 없어.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다니까. 잘잘못 상관없어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죽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 우리를 아니시는 그분이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이게 도피성의 핵심이에요. 보수자, 피해 보수자. 여기 고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고엘. 피해 보수자는 말이 고엘이란 말인데 이 고엘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고엘은요. 배상하는 자, 회복하는 자, 구속할 자. 그래서 고엘의 의미에서 구속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도피성은 잘못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수자, 즉 고엘이라는 이 사람, 복수자라는 의미로 여기는 사용됐거든요. 이 고엘이라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부터 뭐라고요? 도피하기에 만든 곳이다. 그러니까 이 도피한 이 사람은 도피성에 도피한 이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생명이 보장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결백이 증명되면 그 성에 살아요. 언제까지 사는지 혹시 아세요? 예.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요. 대제사장이 오늘 취임했어.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래 살아야 돼. 대제사장이 취임한 지가 한창 돼가고 지금 수임이 막 나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어야 산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살아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감정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데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요 미성숙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부지 중에 그릇은 실수로 그랬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주겠다 그릇 주겠다 이 말은 실수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보수하는 자는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보수자라는 그 뜻은요 억울하게 죽임 당한 자의 원한을 풀어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수자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이 고엘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세 가지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강지연하고 나하고 친척이야. 그래서 근데 못 살아.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네. 이 땅이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땅 없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다시 강지연이라는 사람이 돌려주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땅에 대해서. 두 번째는 김성근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네. 그럼 또 내가 가는 거야. 얼만데? 그래갖고 그 돈 주고 다시 사화가 자연민을 해주는 거 이게 고엘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개 했습니다. 땅 팔았을 때 땅 다시 사주는 거.
이게 이 제도가 누구한테는 좋은 건데 누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고의를 100% 주는 사람한테는 이게 힘든 거라고. 그죠? 당하는 나는 좋은데 나는 내가 잘못해가 땅 팔았는데 땅 다시 사주지. 내가 잘못해갖고 종이 됐는데 종도 풀어주지. 마지막에 뭐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준 이 고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땅 팔았을 때 땅 다시 사주는 거, 노예로 잡혀갔을 때 돈 주고 다시 자연히 회복시켜주는 거,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같은 해를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말이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상대방 입힌다는 말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 아니고 한번 눈 한 개 이렇게 상하면 눈, 코, 입 할 거 다 그냥 가서 복수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뭐해라? 갚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피살당했을 경우에 그 살인자를, 그 죽임을 당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를 죽일 권한을 가졌는데 그거를 고엘이라 그러고 여기 나오는 보수자라 그러는 피해 보수자. 그러니까 동해보복법과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살해를 당한 친족이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뭐라고요? 합법적으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열어 가지고 정확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지금 보수자, 이 보수자로부터 보호하도록 만드는 게 도피성 제도다. 보세요. 시간을 벌어주는 곳이에요.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한 경우에는 죽여서 안 된다. 고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대신에 뭘 통해 가지고? 법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이 시대에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당한 재판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뛰어갔어요. 48km 되는데 뛰어갔어요. 그래서 성읍 장로에게 그 사고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 성읍에 있는 그 장로가 이리 와봐. 공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해서 죽였네. 그렇게 판명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고의로 살인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수자가 따라왔잖아요. 지금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 그 옆에 있는 군중들이 합세해가지고 처형한다. 그게 신명기 13장 이야기입니다. 9절로 10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천년장으로 죽였다 그러면 이거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이거 보면 큰 돌을 막 주먹만한 돌을 들어갖고 막 이랬다. 이거 나무 연장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큰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워함으로 밀쳐가고 죽였다.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탁 숨어 있다가 탁 던져가 죽였다. 원한댐으로 손을 쳐주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뭐 하는 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고의로 살인한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뭡니까? 미워함으로 밀쳐 죽인 자. 여러분 이게 미워함으로 밀쳐 죽인다는 게 살인의 요건이 될까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을 밀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여기는 보니까 산해더라고요. 헤이트, 정오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움이란 말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미움과 분노래요. 그게 보고입니다. 미움하고 분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놈이 미워. 그리고 화가 난대 막. 미움은요 어떤 상태냐? 미움은 상대방이 죽기 전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미움하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지금 불을 끓잖아요. 안 끓어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죠. 저는 미워본 적이 있어요. 뭐 제 속이 막 끓어요.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몇 번 죽여 일단.
그래서 몸으로 죽이지는 않아,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는데 미워가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몇 번 죽었어. 그런 생각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가 생기면 밀쳐가 죽이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미워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미워. 어린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싫어, 미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어린애들이 사랑해 이런 거 잘 안 하고 맨날 하는 게 미워, 싫어 이렇게 한다니까. 어째 그런 엄마가 배워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그놈이 배워왔는지 배워와가지고 싫어, 밥 먹기 싫어, 엄마 미워. 어디서 배워왔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속에 흐른다니까요.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여러분 두 손에 다 들고 있다니까. 한 개 주면, 그리고 그거 할아버지가 사줬다니까.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이래 줬는데 일단 지 손에 딱 들어오니까 줘요, 안 줘요? 할매 하나만 줘. 안 줘. 내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근데 어른들은 포장하기 때문에 한 개 줘. 그러나 아이들은 포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줘. 내 거야, 그냥 다 내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미움이 쌓이면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오늘 여기 이야기입니다. 미움은 상대방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같이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다. 그래서 보세요. 미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미움은 자신과 상대방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끌어가는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밉다. 그러면 밉다 그러면 같은 미자가 있어. 미워한 미자하고 미안해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아멘이십니까? 미안해 그렇게 해요. 미워가 아니라 미안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멘.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요, 하나님께서 그 털어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미워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 있을 때 어떻게 하자? 용서해주자. 봐주자. 그냥 용서까지는 안 되더라도 봐주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미움은 상대방과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용서는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평안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미워하는 걸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셨으면 벌써 멸망당했어도 몇 번을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 받은 거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예를 들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고의로 죽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인을 누군가 세야 되잖아요. 한 명만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위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정인을 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 정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흩어지는 이스라엘, 이 세 번이나 나온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흩어져도 어떻게 살아라고요?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잘 배우고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율법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도피성 제도를 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때나 사람 죽이지 말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고엘 제도를 성취해라. 동해보복국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결론이,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 흩어져서 무슨 예배 드리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올바른 예배. 어디 있든지 12지파가 흩어져도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게 고의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예비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 삶의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가 되면 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균형이 잡힌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도피성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문, 즉 도피성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문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라고요. 들어간다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윤혜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윤혜수 권사님, 김민정 집사님, 오늘 김호강 집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건 당연히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니까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반대하고 당신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왜 그랬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얻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도피성이 있는데 알지 못하거나 그 길로 들어서지 안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오라고. 여기 길이 있다고, 여기 진리가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 속에 사는 그 사람을, 심판의 두려움에 사는 그 사람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창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피하기만 하면. 아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요, 이 48개 성읍을 주시고 도피성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올바른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뭐가 되라고요? 신실한 삶이 되도록 해라.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미워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삶이 신실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예수를 믿는 거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고요, 제자 삼고요, 세례 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를 여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창원 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